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이어서 32절부터 47절까지 그 탈취물의 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과 또 회중들에게 이제 분배하고 그 명령들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절까지만 읽었지만 전체 47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전리품의 분배.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고 이제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 그 가운데 남자 아이들 그리고 사내를 나는 여인들을 다 제거한 후에 그리고 이것을 다 정결케 한 후에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수령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포획한 사람과 짐승들을 계수하는 일입니다. 전체 수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이제 반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과 회중들이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얻은 물건 그것을 이제 참전한 군인들이 반 그리고 나머지 이제 회중이 반 이렇게 나누어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또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죠. 모든 개인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한 것은 12,000명이었었고 그럼 나머지 수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 참전한 군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포획한 것의 이제 반을 가지고 이 12,000명이 나누어 가지는 건데 그걸 이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이 양이 약 한 28마리 돌아가고 소가 3마리, 나귀가 2.5마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 전리품의 몫이 상당한 거예요. 이게 보통 재산이 아니죠. 굉장히 큰 재산이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여자가 3만 2천 명이니까 반으로 나오면은 16,000명이고 12,000명으로 나누면 한 명씩은 돌아가고 조금 이제 남는 경우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또 이제 그들이 나누어 가진 그 전리품 중에서
그것의 500분의 1,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그들이 받은 전리품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회중들은 5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의 몫이 비율이 커요. 500분의 49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중들의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수고 없이 피 흘림 없이 받았기 때문에 5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근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돌림으로써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참전했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회중들도 나누어 갖고 거기에 하나님 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이 전리품을 직접 취하진 않으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돌리십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이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돌아가고 레위인들에게도 돌아가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도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쟁의 승리는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500분의 1 회중의 경우에는 50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의 양을 따져보면은 이제 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이걸 뭐 500분의 1로 따지면은 뭐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뭐 675마리, 72마리, 61마리, 뭐 32명 뭐 이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500분의 1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숫자입니다. 67만 5천이라고 하는 양 7만 2천, 그리고 6만 1천, 3만 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분해서 이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이런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때는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포획물을 먼저, 포획물의 숫자가 다 짝수이지 않습니까? 다 0으로 끝나요. 전부 짝수예요. 그러니까 반분하는 데는 정확하게 떨어져요. 반으로 나누어서 참전한 사람 반, 회중 반 이렇게 할 때는 전부 이 포획물의 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딱 반분됩니다. 그런데 반분한 그것을 가지고 개인들의 몫으로 돌릴 때에는 이게 계산이 딱 맞지가 않아요.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전체로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몇 점 몇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나누어 가지는데 뭐 서로 갖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2명이 있는데 전리품은 15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2마리씩 하나씩 갖고 남는 게 3마리예요. 그럼 이 3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걸 뭐 근수를 달아가지고 그를 베어 가질 것인가? 뭐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리품을 나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일어났을 것이다. 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기에는 이 숫자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회중과 참전한 군인들을 나눌 때는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전리품을 받았을 때에 이들이 겪었던 어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누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가 내릴 때 한 오멜씩 이들이 가서 이제 얻게 되는데 모으죠. 그래서 나가지 않은, 다시 말해 진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것도 이제 1인당 한 오멜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담는데, 거기 보면은 뭐 많게도 담고 적게도 담는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먹고 나오면은 딱 맞아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할 때 정확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가지고 가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았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루 먹게 되었던 이것을 더 남겨두는 저축한 거죠. 저축함으로써 이제 벌레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분하는 원칙을 보면 나간 사람이 진영 안에 머물고 장막 안에 머물고 있는 자기의 가족들의 것까지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 먹었을 때는 딱 맞았거든요. 이게 이제 배분의 원리인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런 배분의 원리는 각 개인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집니다.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누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개인별로 돌아갈 때는 이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런 식으로 수를 똑같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아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 숫자적인 공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의 분배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필요적 평등이에요. 필요적.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그 공평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인적인 그런 정의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이 전리품을 배분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배분의 원리를 통해, 사실은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리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공동체적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 그 받았던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나뉘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 반, 회중 반이에요. 나 반, 회중 반. 근데 거기는 또 뭡니까? 그 은혜가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결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리품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몫이 있다고요. 하나님 몫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제 헌금의 원리인 거죠. 헌금의 또 다른 원리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실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적으로 다 함께 소유합니다. 그런데 똑같이는 아니에요. 그 일에 그 싸움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회중이 나누어 가지고 또 그것의 일부 500분의 1과 50분의 1을 또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살아가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승리한 전리품으로서 누리는 게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지체들의 그러한 싸움에서 획득된 그 전리품을
또 배분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을 내가 누리며 공동체에 나누어 주고, 또한 동시에 다른 지체들이 얻은 전리품을 또 나누어 받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인은 평생 동안 혼자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단지 그냥 존재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는요,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으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전리품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배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확하고 절대적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는 500분의 1, 50분의 1이라고 하는 정해진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사람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어떤 점에서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절대적인 절반이라고 하는 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과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전체의 절반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개인적으로 나누어 가질 때는 그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리품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공동체적으로 소유하며 또한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고 누린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들, 개인들, 지체들, 개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의 원리는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 그리고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동체적으로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얻어내는 이런 전리품이 없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는 몫이 있다는 것, 또 내가 그 전투에 참여하여 얻은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공동체와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또 그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 언제도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적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그것이 한날 한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크게 의지가 되고, 또 그것의 유익과 또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며 늘 함께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전리품의 배분의 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개인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적으로 그 은혜의 유익을 나누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공동체에 끼친 유익과 또한 반대로 공동체를 통하여 얻은 유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사는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또 공동체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주고 받으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